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일서 2장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우리 의미를 그 뜻을 잘 의미하면서 우리 합독을 해서 함께 보십시다. 자,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두 번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분별하라 하셨다.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분별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분별하라 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은 죄사함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인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유전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 결국은 그 일생을 마쳤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하나님이 죄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의가 뭐가 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있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을 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타락이 뭐며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고는 죄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심판하겠다.
지옥 보내겠다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피로 드렸던 것을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너희를 완전한 생명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면서 언약하시면서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은 예표라 이게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는 그것에 대한 예표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율법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회개한 자들은 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참 회개가 뭔지를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이들이 온전함에 또 이르지 못한다. 가증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셔서 그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이 죽은 거니까 잡아먹어도 되는 짐승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겼지만 정말로 이제는 누구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사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습게 짐승이나 잡아서 드리면 끝나는 이런 우스운 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죽지 않으면 내가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는 뭐예요? 이제 죄가 사함졌으니까 그 다음엔 네가 아무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예수가 죄를 대속해 주신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약속이 그에게 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옛 과거의 죄도 다 없어졌고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은 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없고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말씀하신 계명대로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 그랬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계명도 안 지키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럴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마태복음 7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데? 아들을 믿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려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인데 왜 거짓말이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 의가 없다. 그 믿음의 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누구든지 5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에 그 온전함의 믿음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섭리를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하신 섭리대로 바로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서 그 약속의 안에 거한다면 그는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행하심이 뭡니까? 예수가 하신 대로. 그 예수가 행하신 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을 받는 자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이에요. 그 같이 행하여야 될지니라. 그러면 이 계명은 뭐냐 이게? 그럼 특별히 지금 요한 사도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라 이게. 이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 뭐예요?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고 그가 쫓겨 나왔을 때에 그 은혜를 잃으니까 뭐 어떻겠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게.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다 이게.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계명. 마태복음 21장에 주신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도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서로 그들의 지파가 뭐예요? 그 지파가 결국은 형제 아닙니까? 야곱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큰아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아버지가 너무 편애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찌 어머니가 다르다고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 눈앞에서 안 보이게 그를 팔아먹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에다가 그 사람을 갖다 팔아먹었죠.
그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자리를 잡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은 뭐예요? 사랑으로 자기 형제들을 그 고센 땅에다가 자리를 잡게 하고, 왜? 자기가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임금한테 그 바로한테 아련해서 자기 형제들이니까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이집트 그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랑했으면은 그들이 그러한 뭐 이별도 없었고 그런 다툼도 없었을 텐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다가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으르렁대고 싸웠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형제까지도 그렇게 싸웠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그냥 만들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신 계명이에요. 왜? 이미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새 계명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젠 그런 어둠이 지나갔다. 왜? 이미 예수가 오셔서 빛을 참빛, 정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이 식물이나 이런 모든 동식물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빛이 오셨다 이게.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가 오셨다 이게. 그 빛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다른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거나 사랑치 않으면 이것은 뭐예요? 어둠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모셨으면 바로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나오는 것은 내 속에 그 사랑이 없다.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없다. 그래서 어둠만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세상에 속했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대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가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데 뭐가 담대해집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치 믿습니다 하기를 아주 그냥 강하게 믿습니다로
강조하고 주장해서 되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새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이 되었을 때 담대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해진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런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멀었어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만 차 있으니까 자기는 옳은데 남은 죽일 놈이죠. 그리고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감추기만 하면, 부끄러움도 감추기만 하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지속되면 뭐가 돼요?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화인 맞아서. 그러면 그는 이 세상에서 그냥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살다가 그냥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니까. 더 이상 하나님 간섭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무식하면은 용감하다 하는 말이 그에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계명을 지키는 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계명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일도 지키고 그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그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그 물레 같은 둥그런 통에다가 그림을 잔뜩 그렸어요. 글씨도 쓴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그냥 꽤 많은 여러 개를 그렇게 매달아놓고 같이 나가면서 그냥 한 번씩 돌리고 가면 그 경전을 다 읽은 거라고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글을 잘 모르니까, 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전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편의상으로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경전이 무슨 의미는 몰라도 읽은 거다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려고 아마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경전을 실제로 다 읽었다 할지라도 그 경전은 뭐예요? 사람의 기록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뭐 거기 착하고 옳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겠죠. 그런 경전은 뭐 남한테 나쁜 짓 해라 뭐 이런 것을 쓰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옳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죄사함의 약속이 없어요. 우리의 죄사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를 자기가 죽으셔서, 자기가 피 흘려 죽으셔서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옳고 바른 가르치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도 그냥 믿습니다 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의 삶을 살아라. 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에 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따라서 살으라고 자기를 복종시킨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 짓이나 하든지 그냥 주야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뭐예요? 심령이 화인 맞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을 받으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을 받으면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으면 돼 이러고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됐죠. 근데 뭘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 뭘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의미, 그래서 내가 왜 믿음의 도리를 다해서 행해야 되는지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믿습니다로 통하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 난 교회 다녔으니 갔다 왔습니다. 교회 헌금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물레 돌리고 간 자는 뭐가 다르냐.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믿음의 길이 보여야 돼요.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길이 보여야 된다. 이 성경대로 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이래서 좁은 문이라고 했구나. 이 좁은 문이 보여야 된다. 왜 좁다고 했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적도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행하는 자의 수는 많도다. 많으나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적도다 그랬어요. 왜? 의미를 모르고 믿고 그냥 편하게 믿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믿으면서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가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따라가려니까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고 그 깨달음이 적으니까 좁을 수밖에 없고 그 깨달음의 의미를 따르려니까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된다. 세상의 욕심과 모든 이 세상에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길은 좁고 협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길이 보이지 않으면은 편하게 살죠. 까짓거 믿습니다 하면 되지.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적다고 한 것처럼 과연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몇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들으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온전치 않은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온전함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바로 알고 따라오라고. 그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 약속대로 그 은혜를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약속의 믿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